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몇 개월 15분 정도 되시는데 다들 얼굴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달라요. 성별이 같은 거에 틀린가요? 달라요.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다 틀리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이 달랐으니까. 근데 부모님 다르다고 해서 같다고 해서 또 똑같은가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사람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요새 들 보면 남녀도 틀리고 체중도 틀리고 또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IQ도 좀 틀리고 그러다며요. 그것도 여러 가지 틀린데 그 틀린 이유가 뭘까요? 상당히 그런 틀린 것이 가령 돈 문제라든가 또는 아니면 이렇게 머리 IQ 문제라든가 이런 걸로 가게 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의 인생을 갖다가 상당히 규정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게 나오는 거죠? 각자가 지어온 인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그렇게 틀리게 태어난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또 안 하고 살았다면 그것도 조금 약간 좀 생각이 너무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부모를 만나 태어났을까, 또 대한민국에 태어났을까, 또 하필이면 이 시절에 태어났을까, 그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데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런 부모를 만나서 이렇게 호강을 하는데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또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런 괴로움을 또 겪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해보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의 원인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의 그런 것이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다르게 태어났을까? 어떻게 태어나는 건 똑같은데 말이죠. 사람들이 태어나는 건 똑같은데 태어날 때마다 모습도 틀리지, 거의 다 틀리단 말이에요. 또 같은 부모님은 태어나서 그렇고 또 일란산 쌍둥이로 태어난다 해도 그것도 좀 또 똑같지는 않다 그래요. 일란산 쌍둥이라 하더라도 모습은 같을지 모르지만 또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틀리고 또 하는 것이 좀 틀리다 그래요. 그랬을 때 그런 것들이 왜 그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가령 교회에 가서 물어보면 제일 간단하죠. 뭐 간단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딱 그냥 정리해버리면 간단히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믿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데, 절에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보면 부처님은 뭐 때문에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네가 지나온 세상을 그렇게 살았다. 예? 여러분 생각할 때 여기 예? 업이란 언제 업이요? 전생의 업이요. 즉 현실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생을 생각할 수밖에 없구만요. 그죠? 우리는 전생이 단순히 막연하게 그냥 있을 수도 모르고 없을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생이 왜 나왔냐 하면은 현실을 설명하려고 아무래도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인과라 그랬다. 인과라 그랬으면은 그것에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전에 인이 있었던 모양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인을 지었던 모양이다 라고 하면 그것이 뭐예요? 전생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불교에서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여러분들 겁주고 하라고 전생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전생을 인정하지 않고는 도저히 이 세상이 설명되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을 좀 이해하시겠어요? 우린 전생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믿음으로 그냥 전생이 그냥 믿어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거 이전에 무엇인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그 원인을 갖다가 죽음 이전으로 돌린다고 하면 그게 전생이 되는 거예요. 즉 인과를 믿는 사람은 전생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인과를 갖다가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그쪽에 태어났을 때부터 어려서부터 이렇게 병이 많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 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의 원인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좀 상당히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뭐 하려면 주는 김에 그냥 깨끗하게 잘 살게 만들어 주시지. 예? 뭐 그렇게 못 살게 만들게 했을까 하고 다 좋게 만들지 그랬을까 하는 그런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인데, 그래도 그나마 받아들이기 쉬운 것이 뭐냐면은 네가 전생에도 삶을 살았었는데 그 전생에 이렇게 나쁜 짓을 좀 했어. 좋지 않은 인을 지었어. 그래서 그것의 결과로서 이렇게 됐어. 태어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조금 그래도 받아들이기가 좀 쉬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과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은 어떤 사람이 나쁜 짓을 많이 하고서 계룡을 안 받고 그냥 편안히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인과가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나쁜 짓을 하면은 계룡을 받는 것이 당연하죠. 그죠? 나쁜 업의 과보를 받는 것이 인과에 의한 맞죠. 그런데 이 생에서 열심히 나쁜 짓을 했는데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죽었어. 예?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러한 그 과보를 받아야 되겠어요?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한 과보를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인과법이 맞으려면 받아야 되겠죠. 받으려고 하면은 그냥 싹 없어지면 받겠어요? 아니면 다음 생에 있어야 받겠어요? 다음 생에 있어야지 받겠죠. 그래서 내세라 그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3세를 이야기를 해요. 과거세, 현세, 후세. 그래서 3세를 거쳐서 인과의 법이 실현이 된다는 걸 뭐라 하냐면은 3세 인과라 이야기해요. 3세 인과. 예? 우리 여러분들이 그 불교에서는 내가 불교 공부를 하다가 뭐가 잘 안 된다든가 또는 뭐 하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된다든가 할 때 뭐라고 절에 가면은 또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업장이 많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업장이 언제 업장입니까? 이 생에 지금 이 시간에 이전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에 업이 있는데 그 업이 나쁜 업이 좀 많았어. 그래가지고서 그것의 결과가 현재의 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있어 하고 이야기하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 그러죠?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러죠. 참여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과를 알고 그 다음에 인과에 의해서 볼 때는 네가 지금 이렇게 힘든 것이 과거에 지었던 좋지 않은 업의 결과니까 그 과거에 지었던 좋지 않은 업을 갖다가 지금이라도 없애는 그걸 갖다가 그 커버하는 새로운 업을 지어라 하는 것이 뭐라고 이게 참회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참회를 해야 된다 할 때 그냥 막연하게 참회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그 참회를 갖다가 진정하게 하게 되는 이유는 나의 현재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 나한테 있다? 남한테 있다? 나한테 있다. 내가 지은 업에 있다. 근데 그 업이 지금 현재 어려운 걸 결과를 받고 있는 거 보니까 과거에 있다? 과거에 있어. 그랬을 때 그 현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 과거에 지었던 나쁜 업을 갖다가 커버하는 선업, 새로운 업을 지어야 된다. 안 짓고 가만히 있으면 잘 된다? 커버하는 새로운 업을 잘 지어야 된다. 그것이 기도로 이야기할 때는 참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든 일이 어렵고 힘들고 할 때는 참회업을 많이 지으면 돼요. 참여하는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가 많이 이제 그게 설해지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 생에서 현재에서 열심히 나쁜 짓을 하거나 또는 좋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고생만 하다 죽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업을 갖다가 새로 받아야 되겠어요? 안 받아야 되겠어요? 인과법이 맞다면 받아야 되겠죠. 받아야 되겠다.
하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다음 생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런 다음에 받는 생이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어요? 차이가 없겠어요? 차이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업의 차이가 있으면 받는 과보도 차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다음 생도 뭐냐면은 인간 세계도 있고, 또 굉장히 선한 일을 갖다 한 사람이 가는 천상의 세계도 있고, 또 싸움질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아수라의 세계도 있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한 사람이 가는 축생의 세계도 있고, 나쁜 짓을 되게 많이 한 사람이 가는 지옥도 있고, 또 다른 중생의 배고픔을 무시하고 함부로 음식을 갖다가 한 그러한 그 업을 가게 되면 악의 세계로 가고 배고픈 세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육도의 세계를 갖다가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왜 육도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인과에는 그 과보를 받는 데는 차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업을 많이 지은 사람이 다음 생에 가게 될 때는 어디로 가겠어요? 내 생에는 천상에 가겠어요? 지옥에 가겠어요?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괴로운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괴로움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죠? 괴로움을 많이 받는 데가 어디죠? 지옥. 이 되겠죠.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좋은 일 선악을 많이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한 데 가야 되겠어요? 불행한 데 가야 되겠어요? 행복한 데 가야 되겠죠. 그럼 그게 천상 세계예요. 또 뭐 어정쩡하게 좋은 일도 하고 나쁜 일도 하고 막 섞여서 살았다. 그럼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인간계로 가겠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3세의 세계에 걸쳐서 인과가 일어나고 있고, 그러한 인과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의 차별이 무엇이냐 하면 육도의 세계다. 천상, 아수라, 인간, 축생, 아귀, 지옥. 그래서 그러한 세계로 사람들이 죽게 되면은 또 자기 업에 따라서 가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런 세계에서 우리가 그 천상계에 가려면 뭐를 잘 해야 되겠어요? 선업을 많이 지어야 되겠는데, 선업을 많이 짓는 것이 뭐라 그랬죠? 최소한도 악업을 안 짓는 것이 뭐죠? 5계를 잘 지키는 거죠. 5계 10선업을 잘 지키게 되면은 우리는 천상계라든가 인간계에 가게 된다. 또 받아서 가는 그러한 것도 있지만은 또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다 보면은 거기에 가게 된대요. 어떤 데 가게 되면은, 옛날에 그 송광사의 구산스님이라는 유명한 스님이 계셨는데, 또 그 전에도 있었던 얘기인데, 술을 많이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에 태어나느냐 하면은 똥통에 태어난대요. 왜 똥통에 태어나냐? 구더기로 태어난대요. 왜 그러냐 하면은 술이라고 하는 것이 음식이 썩은 물이잖아요, 그죠? 똥통에는 뭐예요? 음식이 썩은 물이 가득 차 있잖아요. 그래서 글로 태어난다 그래요. 그래 똥통에 태어나고 싶으면 술 먹지 말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중생들이 과보를 받아서 가는 것도 있지만 또한 자기가 좋아하게 되면 가게 되는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가 좋으면은 거기가 제일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수라의 세계에 가는 이유가, 아수라의 세계가 항상 싸우는 세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세계, 저기 싸우는 세계가 좋은 세계가 보다 하고 거기에 가게 돼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불교에서는 현실의 세계에서 왜 이런 차이가 있는가를 갖다 설명하려고 하면은 과거를 갖다가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고 미래를 상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이, 여러 개 태어나는 사람이 태어날 때보다 다른 것이 당연해요? 당연하지 않아요? 과거의 전생이 다 다르다면은, 우리 여기서도 여기 있는 우리가 뭐 지진이 나가지고 이게 뭐 해서 다 같이 다 함께 죽었다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다음에 어딘가 또 태어난다고 했을 때 다 똑같이 태어나게 다르게 태어나겠어요. 지금까지 지었던 놈이 다 다르게 태어날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타는 게 다 틀리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현세 사람과 성별이 태어날 때보다 다 다른 것은 당연하다. 왜 당연하냐? 인과의 법에 볼 때는 당연하다. 인과의 법에 볼 때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그러한 것을 인과를 갖다 설명할 때 3세 인과로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생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내일이라든가 꼭 죽어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젊어서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하면 늙어서 고생을 많이 하나요? 또 열심히 잘하고 다음에 또 늙어서 좀 편해지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게 되면 좋은 일을 짓게 되면은 후에 좋은 값을 받게 되고 또 내생에도 좋은 값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해서 불교에서는 3세 인과를 갖다가 이제 그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세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재의 좋은 업을 많이 지어야 된다. 10선업, 10악업을 안 지으면 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약간 부연하자면 우리 보여준 것에 여기 두 번째 보게 되면 외도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처님께서 이야기를 갖다 할 때 외도 사상을 불교에서는 불교 외의 다른 종교를 뭐라고 하냐면은 외도라 그래요. 바깥 외자를 써서 불교하고는 다른 종교다. 외도인데 외도에는 수백 가지의 사상이 있어요. 근데 수백 가지 사상인데 그 사상을 갖다가 종합하면은 불종합 분류하게 되면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첫 번째 존우 화작인론, 그것은 이제 창조론. 그래서 주장은 간단히 이야기하면 모든 것은 존우라고 하는 힘센 어떤 존재, 신의 뜻이다. 어떤 신이 있어서 그냥 모든 걸 다 만든다고 주장하는 사상을 외도라 그러는데 존우 화작인론이라는 것이고, 숙작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이미 다 스케줄이 짜 있다. 스케줄이 짜 있어서 모든 것은 다 정해져 있다. 네가 앞으로 태어나는 것도 정해졌었고 앞으로 죽을 것도 정해졌고 잘 살 것도 정해졌었고 못 살 것도 정해져 있었고 누구랑 만날 것도 정해져 있었고 행복하게 살 것도 불행하게 살 것도 다 정해져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숙작인론이에요. 그 다음에 무인무연론은 그러한 모든 이치를 따지는 것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 나쁜 짓을 해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좋은 일을 해도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이 아니다. 그냥 이 세상은 뒤죽박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연한 사건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요 세 가지로 종합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즘에 있는 사상에서 여기서 비교해 보면은 존우 화작인론은 창조론에 비슷한 것이고 숙작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이제 이 숙작인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정해져 있다고 포기하면서 자기의 의지를 별로 바라지 않고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숙작인론이고 무인무인론도 또한 마찬가지. 그저 우연히 이 세상에 잘 되기도 하고 못 되기도 하네 하고 자기의 의지를 갖다가 밝히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것이 이 세 가지다. 여러분들이 주위에 보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의 사람들이 나름대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 불교는 뭐냐 하면은 우리 사람들이 또 생각할 때 숙작인론과 비슷한 거 아닐까? 내가 잘못됐을 때는 전생에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하고 하면 그건 숙작인론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할지 모르는데 숙작인론하고 불교의 인과설하고 틀린 차이가 뭔가 하면은 숙작인론은 과거에 지었던 것에 의해서 100% 현재에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그것을 바꿀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없을까요? 바꿀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숙작인론이에요. 근데 불교에서도 과거에 지은 업을 이야기는 해요.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현재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내가 이렇게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난 것이 잘생겨 태어나고 못생겨 태어난 것이 과거의 원인입니까? 아닙니까? 원인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꿀 수가 있다? 바꿀 수가 없다? 무엇을 가지고 바꿀 수가 있나? 나의 현재의 새로운 업에 의해서 바뀌어질 수가 있다.
그것이 숙작이론과의 차이예요. 불교에서의 불교의 업은 과거의 업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외도의 숙작이론들은 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불교에서의 것은 과거의 것을 인정하지만은 지금 현재 내가 새로이 짓는 업을 더 중요시 여겨요. 내가 새로이 짓는 업을. 그래서 과거의 것이 나빴다 하더라도 과거의 업에 있어서 업장이 많아서 지금 뭐가 좀 힘들다 하더라도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참여를 해서 또한 새로운 좋은 업을 일으켜서 그걸 극복하고 살아야 돼요? 극복하고 살아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과에 의해서 모든 것이 되지만은 그 인을 일으키는 것이 누구다? 내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업을 항상 내가 일으킬 수 있다 하는 것이 불교의 업들의 중요해요. 불교에서는 그래서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도 전생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많이 가르치는 거면 5개 10성계 이런 걸 가르쳐요. 왜냐하면은 그것이 새로운 업을 좋은 업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나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업은 받아서 끝내면 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새롭게 어떻게 좋은 업을 짓겠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선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교의 관점, 신의 뜻이나 전생의 정해진 숙명이나 우연히 우리 삶의 성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영향은 줍니다. 그렇지만은 100% 정해진 것은 없어요. 모든 존재는 인간의 의지로 일으키는 원인과 조건에 의해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인과법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제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뭐든지 노력을 하면은 노력을 열심히 하면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똑같은 노력을 하면 반드시 똑같은 결과가 나타납니까? 자, 내가 밭에 씨를 뿌린다 합시다. 밭에 씨를 갖다가 뿌린다고 할 때 돌 자갈 밭에다가 씨를 뿌렸던 것과 기름진 밭에 씨를 뿌렸던 것과 씨를 뿌리는 것이 인이에요. 그랬을 때 그 다음에 돌밭과 기름진 밭은 연이에요. 그 다음에 수학은 그러면은 돌밭에 뿌린 씨앗은 성과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적겠죠. 기름진 밭에다 뿌린 씨앗을 뿌린 것은 결과가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게 되겠죠. 이는 똑같은데 씨를 뿌린 것은 똑같은데 결과는 같습니까? 틀립니까? 틀리죠. 그래서 인과의 법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게 되면은 인연과의 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인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과법과 인연법의 차이를 아시겠죠? 조금 더 인연법이 조금 더 세밀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씨를 안 뿌리면 자갈밭하고 기름진 밭하고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씨를 안 뿌리면 똑같아요. 자, 인을 짓지 않으면은 인이 없으면은 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인을 지었다고 해서 과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에요. 그 중간에 밭이라고 하는 비유하자면은 기름진 밭과 좋지 않은 밭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연과다 이렇게 그래서 인연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다음에 조금 지난 다음에 조금 거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삼종 외도의 문제는 뭐냐면은 아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이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과 도덕적 행위에 대해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한 것이 신의 뜻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그저 우연한 사건인가 했을 때 신의 뜻이라면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번에 진주에서 그 사람 많이 죽은 그 개가 한 짓이 하나님이 시켰다든가 신이 시켰다면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의 뜻이라고 한다면 욕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걔는 그냥 하수인에 불과하니까, 그죠? 숙명적으로 꼭 그렇게 되게 돼 있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욕할 수가 있어요, 욕할 수가 없어요? 그것도 욕할 수가 없어요. 우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비난하는 이유는 뭐죠? 쥐가 선택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을 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을 가지고 누가 잡고서는 저쪽 불을 질렀다. 그러면은 그 여러분이 책임이 있습니까? 내 손을 강제로 잡고서 불을 지르게 만든 그 사람이 책임이 있습니까? 나는 책임이 없어요. 강제로 막 한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의지를 가진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만일 재판장이라고 한다면은 어쨌든 진주에서 이번 불질렀던 그 사람을 벌하겠어요? 벌하지 않겠어요? 그냥 놔둬요? 우연이니까 그냥 놔둬요? 숙명이니까 그냥 놔둬요? 신의 뜻이니까 그냥 놔둬요? 놔둘 수가 없고 그냥 벌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삼종 외도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스스로 지은 인에 의해서 그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불교의 올바른 인과론적인 생각을 가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야기하면 문제는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모순을 지닌 이론은 올바른 종교 사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게 부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뭘 말이냐 하면은 그렇게 모든 것이 신의 뜻이라든가 모든 것이 우연이라든가 숙명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현실 세계에 있어서 누가 너를 와서 죽여도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숙명이고 우연이고 신의 뜻이니까.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렇지 않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면은 불교에서는 그러한 인간에게는 인간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갖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은 숙명이나 우연이나 신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미래가 열려나간다. 그것이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항상 내일이 꼭 정해져 있을까 안 정해져 있을까요? 안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것이 내 마음대로 다 된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이전에 지었던 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 업대로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새로운 의지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의지를 발생시켜서 하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10선업인 거예요. 10가지 선업.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불교에서는 이러한 존화작인이라든가 숙작인론이라든가 무인무현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올바르지 못한 이치다. 그래서 배척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업설지장경, 업설지장경의 페이지를 한번 펴봅시다. 183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183페이지. 올바르게 보고 생각한 천상에 나는 길.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이 만일에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그의 법에 따라서 잘 살게 되면은 그 사람이 살아서도 평안을 느끼지만은 죽어서도 어떻게 되냐? 천상의 세계에 간다. 또한 그리고 천상에 가기 위해서는 10선업을 잘 지켜야 된다. 183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실까요? 내가 듣기로는 성내지 않는 것이 여러 하늘로 오르는 하늘길이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이 세상을 살며 두려워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반드시 순수하고 원만하며 깨끗한 여러 하늘로 가는 길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재에서 성내지 않는 것, 탐내지 않는 것만 잘한다 하더라도 다음 생에는 또 편안할 수가 있다. 천상계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거야. 죽은 후에 편안한 세계를 갖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6페이지 보면은 밑에서 5번째 불, 가난하게 살지 않는 길 이렇게 있죠. 불림경이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만일 성인의 제대로서 네 가지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면은 가난하게 살지 않고 남에게 빌지 않으며 저절로 풍족해진다. 어떤 것이 내진가? 부처님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 법과 성가와 계율에 대한 무너지지 않는 깨끗한 믿음을 성취하는 것이다.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가를 잘 믿고 계율을 잘 지키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절대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즉 다른 말로 하면은 인과 법을 잘 알게 되면은 가난하게 살지 않는다.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된다. 또 자기가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지혜롭게 잘 연구를 한다. 그 다음에 우리 불교를 공부하려고 하면은 좀 시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187회 헤아릴 수 없는 긴 시간 있어. 위에서 5제를 봅시다. 어떤 비구는 좋다. 세종시의 한급은 얼마나 길고 오랜 세월입니까? 급에 대해서 우리가 한급, 다급, 생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은 설명할 수 있지만 알기 어려울 것이다. 비유로서 말씀해 하실 수 있겠나이까? 비유하면은 가로, 세로, 높이가 각각 1유순은 약 30리를 갖다가 1유순이라고 합니다. 1유순이 되는 성이 있는데 그런 성이 있는데 그 성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주고, 겨자씨 아세요? 겨자씨? 굉장히 제일 작아요. 겨자씨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지무지하게 작은 씨입니다. 그 씨를 가로, 세로, 높이 30리가 되는 그러한 큰 성 안에 겨자씨를 가득 채워놓고 어떤 사람이 100년에 한 알씩 집어내며 내게 되면은 그 겨자씨가 다 하는 날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하겠죠. 다 끝날 때가 있겠죠. 그렇지만 시간은요 무지무지하게 길겠죠. 그래서 그것이 100년에 하나씩 해서 그 겨자씨가 다 할 때까지 하면은 뭐냐 하면은 그것이 한 겁이다. 그래서 188페이지 이처럼 길고 오랜 세월인 백천만업급이 지나도록 큰 괴로움이 계속되니 해골은 산을 이루고 고름과 피는 바다를 이루도록 지옥 악의 축생의 나쁜 세계에 떨어져 큰 괴로움을 겪는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불교에서는 많은 윤회를 하면서 이 생에도 부모를 만나고 또 열심히 죽으면 또 이제 뼈를 아끼겠죠. 그리고 또 다음엔 또 태어나고 해서 그런 것들이 많은 세월 동안 여러 겁을 갖다 수없이 많은 겁을 끊임없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살면서 수없이 많은 그러한 그 뼈를 갖다가 남긴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보면서 이제 생사의 세계가 굉장히 길다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또한 그런 많은 세월 동안에 4번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나의 부모님들, 그런 많은 세월 동안에 내가 태어날 때마다 이 생에 부모님이 계시죠 다들. 그와 마찬가지로 전생에도 나의 부모님이 있었고 후생에도 나의 부모님이 있었고 후후생에도 나의 부모님이 있었다.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수없이 많은 나의 부모님들이 계셨다. 그래서 이 생의 부모님이 아니라 불교에서는 다급생내의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를 갖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많은 세월 동안 열심히 살아오다 보니까 괴로움을 많이 느꼈겠습니까? 안 느꼈겠습니까? 이 생에도 많은 괴로움이 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그렇게 살면서 겪었던 괴로움이 참으로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살면서 즐거움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즐거움도 많았겠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즐거움도 느꼈었겠구나 하고 하는 걸 알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90페이지 7번 7 한없이 사랑했던 많은 사람들,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 생에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계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또 그 많은 세월이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었겠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부처님께서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내 앞에 보이는 것이 한 3, 40명, 4, 50명밖에 안 보이지만은 좀 삶의 길을 좀 길게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전생도 있었고 전전생도 있었고 전전전생도 있고 전전전전생도 있고 미래세도 있고 그 미래세도 있는데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사랑하고 미워하고 좋아하고 뭐 또 괴로워하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을 갖다 겪으면서 지금까지 와서 이 자리에 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걸 갖다 잘 알게 되면 이제 여러분 앞에 현실적으로 굉장한 괴로움이 생기거나 그런다 하더라도 좀 덤덤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번에 한 번이 아니고 옛날에도 많이 당했는데 뭐 하면서 담담하게 그래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건이 이제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지 않고 이것이 너무나 큰 괴로움이다 생각하다 보면 너무 이걸 끝나고 싶다 해서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도 하고 그러죠. 그 다음에 겐지스 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이다. 그러면 그 수많은 세월 동안에 부처님은 한 분입니까? 여러 분입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이 부처님이죠? 진리를 깨달으시면 부처님이죠. 그죠? 진리는 누가 꼭 보기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깨달으면 열심히 수동을 하면 볼 수가 있습니까? 어때요? 열심히 수행하면 볼 수가 있죠. 그럼 그걸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적습니까? 많습니까? 많겠죠.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세월이 흘러왔을 때 그 많은 세월 동안 시작을 모르는 그 세월 동안 진리를 본 사람이 많았겠어요? 적었겠어요? 많았겠죠. 부처님은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이 계시는 거야. 무수한 부처님이 계시는 거야. 무수한 세월만큼. 그런데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부처님은 누구시라고요?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거야. 아시겠죠? 우리하고 지금 이 생에서 제일 가까운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그래서 겐지스강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는 왜 나왔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처님이 나왔다 그러는데 가서 공부를 할까 수도를 할까 말까 하고 생각하다가 수도를 갖다가 뭘 좀 확인한 다음에 수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뭐를 했냐면은 앞으로 부처님이 많이 나오실 겁니까 안 나오실 겁니까 하고 하는 걸 갖다 물어봤어요. 근데 앞으로 미래세에 많은 부처님 나오시겠어요 안 나오시겠어요? 세월은 많이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래서 안심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다음에 이 생에는 그냥 쉬고 다음 생에 나타나는 부처님과 만나서 수행을 잘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이번 생에 좀 쉬자 하고 불교를 공부하는 걸 그만 쉬자 하고 돌아오다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럼 과거에는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셨는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가서 물어봤어요. 과거에도 몇 분이나 부처님이 있었냐가 무수하게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과거에도 그렇게 수없이 많은 부처님이 계셨는데도 내가 그 밑에도 공부를 못하고 지금 이 모양의 꼴인데 미래에 아무리 많은 부처님이 나타난다 한들 내가 꼭 제대로 만나가지고 공부를 잘 하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지금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런 지금 마음을 갖다가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경이에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바른 말과 행동인데 그것이 이제 여기에 나오고 있어요.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에게 좀 정확하게 설명했었던 것인데 이 세상에 좋은 법과 나쁜 법이 있냐 없냐? 좋은 법과 나쁜 법이 있다. 무엇이 나쁜 것이냐? 살생하는 것, 도둑질, 사음, 거짓말 등등 탐진치가 나쁜 것이다. 좋은 것은 뭐냐? 살생하지 않는 것 내지 불탐, 불치 그런 것이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냥 하면은 나쁜 일이고 안 하면은 좋은 일인 거예요. 좋은 법과 나쁜 법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194페이지에 나쁜 일에는 괴로움이, 착한 일에는 괴로움이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만일 살생하기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날 것이요 또 인간으로 태어나도 반드시 목숨이 짧을 것이다. 주지 않는 것 갖기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날 것이요 혹 인간으로 태어나도 재물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사업행을 많이 익히고 행하면 지옥에 날 것이요 인간으로 태어나도 자기 아내가 남의 게임을 받을 것이다.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남의 놀림을 받을 것이다. 이간질을 많이 하면은 친구가 배반할 것이다. 나쁜 말을 많이 하면은 추한 음성을 가질 것이다. 꾸민 말을 많이 하면은 말에 신용이 없을 것이다. 탐욕을 많이 익히면은 탐욕을 갖다가 많을 것이다. 성내기를 많이 익히고 많이 행하면 지옥에 날 것이요 인간이 태어나도록 성내기 들어갈. 여러분들 개 키워보셨어요? 반려견? 안 키워보셨어요? 개 키워보면 개 성질이 다 같아요? 틀려요? 성 잘 내는 놈도 있고 순한 놈도 있고 그러죠. 그래서 이 생에서 썩내기를 잘하는 사람은 죽어야 다음 생에 개로 태어나거나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간에 썩내는 걸 잘한대요. 그런데 습관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어제 썩내기를 좋아했으면 내일은 썩내기를 좋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잘했는데 내일도 그러겠죠. 이 생에 열심히 잘했으면 다음 생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많이 하겠죠. 그래서 습관, 탐욕이라는 그런 습관, 짐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제 그 습선을 잘하면 뭐 하면은 살생하지 않으면은 목숨이 길고 훔치지 않으면은 재물이 많고 싸움하지 않으면은 서로 부부관계가 원만할 것이고 거짓말 안 하면은 남의 놀림을 받지 않고 이간질하지 않으면은 친구가 의리를 지킬 것이고 또 나쁜 말 하기를 않으면은 천상에 날 것이요 아름다운 음성을 가질 것이다. 꾸민 말 하지 않기를 하면은 말에 신용을 얻을 것이다. 탐내지 않으면은 또 탐냄을 더하지 않을 것이다. 탐냄이 더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이 편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여러분들 뭐 많이 가져야지 뭐 사야지 뭐 가져야지 돈을 더 벌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해요? 좀 힘들어요? 힘들죠? 탐욕한 것도 좀 필요한 것만 딱 가지고 만족할 줄 알아야 돼 편한 거예요. 그저 그냥 계속 가려고 하다 보면은 요즘에 우리 광주에서 유명한 기업가 중에 한 사람이 탐욕을 많이 내다가 지금 좀 어렵게 됐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그 탐욕을 가져요. 그래서 습관을 갖다가 해서 적당한 선에서 끊을 줄 아는 그런 게 필요해요. 진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다음 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196페이지 할 일과 안 할 일을 스스로 봅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냐, 선한 일이냐, 악한 일이냐 하는 것 10가지로 나누어 있지만 구체적인 것들은 또 다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면은 간단한 잣대가 있다. 내가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좋은 것은 해도 되고 내가 당한다고 생각했을 때 기분이 나쁜 것은 하지 마라. 여러분이 누구한테 살생하지 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여러분한테 와서 너 네 목숨 좀 내놔라 그러면은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기분 나쁘겠죠? 그럼 살생하지 마라. 이렇게 역지사지의 그걸로 그걸 갖다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은 남한테 시키지 마라 하는 것이 부처님 설법이에요. 이게 지금 이것 암경에 나오는 건데 제가 이제 주제만 조금씩 설명해 주는 것인데 부처님이 이렇게 자상하고 명확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또 나쁜 세계 중에 더 나쁜 세계, 나쁜 법이 있다. 뭐냐 하면은 나쁜 법 중에 나쁜 법은 뭐냐 하면은 살생을 하고 다른 놈도 시키는 것, 그것이 더 나쁜 거라 그래요. 도둑질 하는 것도 나쁜 일이지만은 더 나쁜 것은 뭐예요? 남한테 또 시켜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쁜 것은 또 뭐가 있냐? 다른 사람이 살생하면 박수를 치는 것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나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살생을 하는 것도 나쁜 것이요. 다른 사람을 시켜서 살생하는 것도 나쁜 것이요.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도 나쁜 일이요.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면은 그것도 나쁜 일이다. 옛날에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때 그 사진을 보면서 미국의 그 백청 빌딩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랍 어디인가에서는 그 사람들 중에는 막 박수치고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별로 좋지 않은 겁니다. 굉장히 나쁜 겁니다. 다른 사람이 살생하는 걸 보고 박수치고 이런 거 좋지 않은 걸 기뻐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나쁜 과보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40가지 나쁜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스스로 하고 남을 시켜 하고 칭찬하고 기뻐하는 거. 요것을 살생부터 해가지고 4가지를 곱하면 40개가 되죠. 그래서 나쁜 일 하죠. 그리고 나쁜 일 중에서 아주 나쁜 일이 있다. 뭐냐 하면은 201페이지 나쁜 것 중에 제일 나쁜 것은 아버지 죽이는 것, 어머니 죽이는 것, 아라한을 죽이는 것, 아라한이라면 도를 통한 사람을 죽이는 것, 대중의 화합을 깨는 것. 대중의 화합은 이렇게 우리 불교처럼 공부를 갖다가 하는데 공부하는데 여기서 누가 막 이상하게 사람들까지 이간질을 시켜가지고 공부를 못하게 만들어서 이 학교를 못 나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만들면은 그것이 화합을 깨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엄청나게 나쁜 일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처님의 대중의 화합을. 왜냐하면은 이 대중이 모여서 불교 공부를 잘 하면은 많은 선업을 갖다 앞으로 키울 수 있을 것인데 그 모임을 깨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행한 앞으로의 많은 선업을 다 못하게 짓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온무관 아주 나쁜 5가지라. 그리고 그 나쁜 마음으로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것이니라. 부처님의 몸에 피를 내는 우리 지금은 별로 상관된 뭐가 없는데 어쨌든 불교를 갖다가 해방하는 그러한 것을 갖다가 이제 아주 나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 다음에 선업을 짓는 사람을 사귀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나쁜 짓 하는 사람을 교화해서 좋게 만들 자신이 없다면 나쁜 일을 하는 사람과 사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사람을 교화할 자신이 있으면 사귀어도 됩니다. 그러나 교화할 자신이 없으면은 그냥 도망가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얽혀서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리고 이제 202페이지 밑에 8번 업에는 반드시 과보가 따른다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뭐냐면은 업인 과보의 법이다. 아시겠죠? 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을 법이라 합니까? 아닙니까? 아니라 그러죠. 법은 뭡니까? 항상 그대로 일어난다. 그래서 업은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이제 10가지의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0가지의 몸으로 짓는 3가지 업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던 살생거룩의 사업 이런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거 있죠. 4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205페이지 굵은 제목이 있죠. 의지로 짓는 3가지 업이 있죠. 우리 이것은 자세하게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는 이 10선업을 잘 한 다음에는 무엇을 닦아야 되냐 하면은 206페이지 사무량심을 잘 닦아야 된다. 사무량심. 그것은 자비희사의 마음을 한 사람한테, 2사람에게, 3사람에게, 4사람에게, 동쪽에 있는 사람에게, 남쪽에 있는 사람에게, 서쪽에 있는 사람에게, 북쪽에 있는 사람에게 다 자비의 마음을 투사하는 거. 그래서 다 잘 되라는 마음을 진정으로 가지는 거. 아시죠? 그것이 사무량심입니다. 자비희사의 마음을 무량하게 가지는 그러한 수행을 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주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잘 되거라 하고 축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10선업을 잘 닦은 다음에는 이제 사무량심을 잘 닦아 나가야 된다. 그리고 21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또 올바른 노력해서 태아를 유산시킨 과거에서 그 당시에도 태아를 유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강제로 의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굉장히 좋지 않은 업이 된다 하는 걸 갖다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금과 염소주의인과 빚쟁이 비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교재도 이것도 좀 가지고 오세요. 아시겠죠? 또 이제 갖다 버리지 말고요. 잊어먹고 가져오시지 말고 안 가져오시지 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또 다들 이제 오늘 공부를 갖다가 잘 했으니까 이 공부하는 것이 공덕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야. 있겠죠. 그러면 그 공덕은 혼자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까? 함께 나눠야 되겠죠. 또 이 공덕의 힘으로 발언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이제 축원합시다. 축원 기도합시다. 합장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따라하세요. 오늘 공부한 모든 공덕을 법계에 회양하고 법계에 회양하고 이 회양의 공덕을 저와 저에게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저에게 은혜 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다급생내의 모든 부모님께 드립니다. 이 공덕을 저와 원한 맺으신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은혜가 갚아지고 원한이 풀어지이다. 이 회양의 공덕으로 저희들의 선량한 소원이 뜻과 같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